저희는 지금 요한 1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두 번째 단락은 네 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5장 5절부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소유함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를 거스르며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함은 즉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즉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합니다. 또한 자녀인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뜻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그 자체로 언약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자녀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자녀가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온 힘을, 온 노력을 쏟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계명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을 그 속에 속박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즉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율법이 소용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어.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롭다. 그러므로 계명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며 방종하며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가 됐던 율법 폐기론이 됐던 양극단에서 한쪽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든 율법 폐기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율법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은 계명을 실천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자신이 계명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상태가 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경계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줍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명이 무겁습니다. 고역이고 짐이라 느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이 무겁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세상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때론 물리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실천해 나가는 삶 속에서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세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교만, 자만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욕심, 즉 탐욕, 정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러한 제약된 것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세상과 싸우는 중이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과 단절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들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의심케 합니다. 이러한 현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언제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승리자임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멸류관 쓸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새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치는 기쁨 아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어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 동안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승리를 갈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